여러분 모두 힘들다 그럽니다. 그 소리가 아주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이 되었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한 번 붙들고 그분이 계시면 돼요. 요한 칼빈이 그 임종 직전에 이 성경을 꼭 그렇게 외우고 하늘나라 갔다고 그래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런데 우리 주님 한 분 붙드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불가리아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공산주의 그 독재 시절에 아주 그 차우체스코라고 하는 사람이 온갖 못된 일을 많이 했어요. 지금 보니까 다시 혁명이 일어나서 차우체스코가 도망가다가 죽고 그 다음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그랬는데, 그 루마니아에 가보면 얼마나 이 차우체스코가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그 언덕 위에다가 궁전을 지었어요. 지었는데 이것이 90% 이상 그렇게 완공되었을 때에 혁명이 일어나서 차우체스코가 도망가다가 죽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못됐는가 하면 그 언덕 위에 큰 궁전을 지어놓고 그 앞에 경관을 좋게 한다고 했던 도시들을요, 집들을 싹 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궁전에서 바라보면 지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앞이 환하게 쫙 그렇게 그런 못된 짓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런 루마니아가 아주 지독스럽게 그 공산주의로 가던 시절에 그 공산당원들이 목사님 한 분을 잡아다가 모진 고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뭐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지독한 고문을 하고 회유를 해도 목사님이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그 목사님에게 14살 난 그 독자 아들이 있었는데, 그 14살 난 그 어린 아들을 데려다가 그 아버지 목사님이 보는 앞에서 모진 고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그냥 고문, 그냥 우리 그러는 거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이 고문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14살 난 그 어린아들이 비명을 지르고 피투성이가 돼서 이 견디다 못해 아들이 막 실신해 가는데, 이것을 독자 아들이잖아요. 이 모습을 보던 아버지가 견디다 못해서 자기의 고문은 괜찮아, 나는 죽어도 괜찮아, 근데 아들이 고문당하는 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 멈추시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리다, 내가 예수님 저주할 테니 멈춰라, 그랬는데, 그 모진 고문으로 그 견디다 못해 피투성이가 돼서 실신해 가던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예수님 부인하지 마세요. 예수님 저주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한 그런 아버지 아들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답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봉독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울 때라도 이 주님을 꼭 붙들고 의지하고, 예배 때도 여러분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나오시면 되고,
그 부득이 와서 못 나오면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내가 봐도 영상으로 그 예배가 잘 됩니까? 예배가 되면 예배가 예배지, 그 영상 예배는 그 예배가 예배답지를 못해요. 여러분 어려울 때 예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17세기에 우리가 보통 이제 천재 물리학자 그러면 아인슈타인 그러는데, 그 17세기에 그 아인슈타인 그보다도 그 이전에 아주 뛰어난 천재적인 물리학자가 그 여러분 잘 아시는 뉴턴, 아이작 뉴턴인데, 이분이 그렇게 천재인 뛰어난 수학자요 물리학자인데 그 인생 후반에 이 건망 증세가 오고 치매 증세가 오고, 그래서 어느 때는 좀 정신이 좋았다가 또 흐려졌다가 기억력이 돌아왔다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막바지에는 거의 자기 주변의 사람들도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이도 잃어버리고 자기 생일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그 친구 그 다음에 후배들이 그 인사를 해도 누구시지요? 그랬다고 그래요. 평생을 그의 곁에서 돕고 일해온 사람도 자네 누구지? 그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 이렇게 천재가 기억상실증에 걸리게 되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렇게 물었대요. 선생님, 지난날의 일들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라도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뉴턴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두 가지는 안 잃어버렸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나는 죄인이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이 뉴턴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은 붙들은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그런데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기억상실증에 걸린 뉴턴도 그 예수의 이름은 붙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링컨 대통령에 대한 그런 일화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 질문들을 링컨에게 사람들이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숱한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었는데 그런 거 다 극복하고 성공하신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링컨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링컨은 그 인생의 좁은 그 후반이 빛난 거지, 그 전에 수도 없이 여러분 선고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낙선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버림을 받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엄청난, 어려서는 어머님을 일찍 잃고, 나는 누구보다도 많은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가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았다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87세 때 알렉산더 메저라고 하는 분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발견이 되고 공개되었는데, 그
웨슬레 목사님이 알렉산더 메지어라는 분에게 보낸 편지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죄가 아니면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원하는 것이 전혀 없는 사람 100명만 내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성직자이든 평신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이래야 지옥의 문을 깨부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변했지요. 어마어마한 영상도 여기서 미국으로 보내려고 할 때 몇천 명 보낼 수 있습니다. 신문지 수백만 장 분량도 몇천 명 미국으로 다 보낼 수 있는, 그건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거의 상상도 못한, 15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하던 일이 우리 앞에 와 있는 거죠. 아마도 몇 년 후면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올 것입니다. 자동차가 우리 가야 할 곳 주소지만 입력하면 자동차가 다 운전해서 우리를 데려다 놓을 것입니다. 아마도 나르는 택시, 나르는 자동차도 아마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행에서는요, CBDC라고 그래가지고 디지털 화폐, 전자화폐를 만들어서 이번에 업체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화폐가 오늘의 그 화폐를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도 우리는 거의 요즘 돈을 안 만지잖아요. 요즘도 벌써 그렇잖아요. 다 카드로 계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식 만능으로 가고 과학 만능으로 가고 끝도 없이 그 인류가 그 교만하고 자기 중심으로 가고 포스트 모던 그런 사상에 팽배해 가지고 요즘 그 인간들이 끝도 없이 높아지고 자만해 져서 사사기 때처럼 말이죠.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그저 행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고 가치관의 그 혼란이 올 것입니다. 아마도 CBDC 이 전자 디지털 화폐가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 화폐 개혁이 그쪽으로 가면 서서히 이루어질 것인데 이건 여러분 천지개벽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미래가 참 두렵기도 하고 미래가 불확실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잘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모든 것에 해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풍랑이 많이 있는 세상이지만 예수님 의지하시고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곳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과 관계를 잘 이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